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가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리석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리석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르치실 때에 황금한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온전한 영적인 지혜와 지식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린 주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우리의 강팍한 심령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조차도 없는 연약한 심령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서 그 초막절에 그렇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정말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월절을 이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그 사복음서에서는 한 2번 정도 올라가시고 세 번 안 올라갔어요. 2번째 유월절 때는 안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초막절 때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이 시기에 일어난 일들, 그 사건들을 7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고 8장도 연달아서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중요한 행사가 2개가 있었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기르어가지고 거기다 붓는 행사가 있어요. 실로암 목까지 가가지고 제사장들이 순금 항아리를 들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채워가지고 제단으로 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그 광야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가지고 이 60만 명 이제 이렇게 어림잡아서는 200만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신 거예요. 물을 먹이셨어요. 물 한 방울도 안 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물을 마시고 그들이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 은혜가 초막절 지난 이후에도 이제는 또 농사를 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농사를 지을 때 그들에게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내년에도 정말 풍년이 있기를 위해서 기원한 그런 의미에서 이런 행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께서 그 37절에 3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한 번에 1년에 그냥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지만 나에게 오는 자들은 영원한 은혜가 너희들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1년적으로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샘물이 아니라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은혜가 너들에게 지속적으로 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힘을 다해서 외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초막절의 행사였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또 다른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등불 행사입니다. 등불놀이인데 초막절이 이제 끝날 때 마지막에 이제 물을 붓고서 끝난 다음에 밤에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아주 커다란 등불 그 16개를 4개의 기둥에다가 밝힌데 한 기둥마다 4개의 등불이 이제 이렇게 피워지도록 가장 큰 이렇게 등 받침대가 있어요. 거기 위에다 등불을 켰어요. 여기에서 사용하던 그 등불 심지가 제사장들이 사용하다 남은 이제 헌 옷들을 이제 이렇게 심지로 사용했는데 불이 얼마나 크고 이 등불이 얼마나 밝은지 여기에 그 당시 이제 전기가 없었는데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밝은 빛이 도시에 골고루 비춰질 정도로 그 불이 아주 이렇게 밝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을 켜면은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밑에서 이제 또 수다도 떨고 그러면서 바느질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그런 축제 행사를 마무리했던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바로 거기죠. 그런데 이 불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세상을 먼저 빛으로 창조하시고 창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그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등불 대신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로 이 등불 행사를 했습니다. 삶의 빛이 되신 또한 그 율법이 바로 이 빛의 의미예요. 이 율법으로 또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초막절의 이 끝날 마지막 날을 큰 구원의 날, 가장 큰 날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행사가 다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 니들이 아무리 등불을 켜도 이 빛은 영원한 빛이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이 등불을 밝혀도 이것이 세상 구석구석을 밝히는 그런 참된 빛이 아니다. 참된 빛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빛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빛이, 이 생명의 빛이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감화감동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내 자유로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조차도 없습니다. 이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께서 먼저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감동되고 뭔가 교회를 나오고 싶고 왠지 그 말씀의 자리에 나가고 싶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감화감동돼가지고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오늘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그 선포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의 생명이 비친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하고 이 빛이 우리를 비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또한 우리 주변을 밝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 뭡니까? 이 세상에 정말로 참된 빛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적인 의미로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던 시기에는 이들이 다 어둠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목적 없이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는 무엇이 참된 기쁨이요 무엇이 참된 인생의 의미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빛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을 따라가는 자는 방향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내가 왜 살았는지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따르다는 그 동사의 문자적인 뜻은 어떤 뜻이 있냐? 바로 같은 편에 선다.
이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분명히 편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라인을 잡고 어느 편에 서든지 간에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서는 길이 있고 서는 곳이 있고 그리고 또 그 편에 서는 그 사람이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던 건 뭡니까? 같은 편이 아니라 다른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라는 것은 벗어난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목표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른 편에 섰습니다.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빛인 걸 알기 때문에 다른 편에 서지 않습니다. 세상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 편에 딱 붙어가지고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이 동행이란 말이 함께 걷는다는 거죠. 함께 서서 함께 따르고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신과 함께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제목은 얼마나 진짜 이렇게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게 영어로 번역하니까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렇게 진짜 은혜롭습니까? 다른 의미에서 또 Along with God이라고 하는 게 신과 함께, 신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신과 함께란 그 영화 제목인데 사람들이 그냥 그 제목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지 않고 야 내용이 아주 재밌고 어쩌고저쩌고 그것만. 제가 대만에 있을 때도 대만 사람들이 얼마나 극장이 미어 터지는지 이게 재밌다고 난리가 나요. 한류 드라마가 그냥 열풍이고 한류 영화도 열풍이거나 신과 함께가 얼마나 떠들썩하고. 근데 참된 의미 모르고 그냥 영화 재밌다. 나를 따르는 자, 나와 함께 걷는 자,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 나와 함께 서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길을 걷지 않을 때, 함께 동행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그 진흙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린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노예였고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우린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고 발을 뺄 수가 없었어요. 진창이기 때문에. 그러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삶, 빛이 없는 삶은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 인생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없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정말 평안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없이 살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사고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병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인생의 마지막 정말로 두려움 가운데서 그 인생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서 정말 우리가 복받은 거 한 가지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생명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빛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어둠은 어둠이 되지 않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장 이렇게 두렵습니까? 이렇게 밝을 때는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두울 때 혼자 그냥 밤길을 걸어가. 요즘 그래도 가로등불이라도 잘 켜져 있기 망정이지. 이 가로등불도 없던 옛날 밤길을 혼자 걸어간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립니까? 예전에 저도 그냥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한 35, 6년 전인가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막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그 외갓집이 실내가 아니에요. 화장실이 실외인데 시골이다 보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이 랜턴을 켜고 가야 돼요. 옛날만은 후라시죠. 후라시를 들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어두우니까 뭔가 귀신이 나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야 동생도 이렇게 불러. 야 너 밖에서 서서 야 있냐? 어디 있어? 야 숫자 세! 하나 둘 셋. 이게 사람 소리가 들려야지. 이게 왜냐면 깜깜해. 옛날 분들은 진짜 어떻게 그렇게 화장실을 썼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렇게 어두운데
플라시 하나 들고서 이것도 이렇게 밝기라도 해야지. 어두울 때 두려움 있고 어두울 때 정말로 이게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반대되는 습성이 뭡니까? 두려움이 아니죠. 내 안에 평안이 있어. 내 안에 기쁨이 있어. 내 안에 생명이 있어. 내 안에 정말 행복이 있어. 이 세상은 아무리 이렇게 가지고 아무리 소유하고 아무리 누려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없는 인생, 예수가 없는 어둠의 삶은요, 많은 것을 소유해도 결국엔 그 영혼은 파멸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고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삶이, 이 열심이, 이 열정과 노력이 예수가 없는 열심과 열정이 노력이라면 그것은 정말 허무할 뿐입니다. 허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알 수 없는 두려움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결국엔 파멸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모든 두려움은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 수 없이 두려웠어. 뭔지 모르게 불안했어. 내가 자꾸만 뭘 노력해도 뭔가가 불안하고 뭔가가 확신이 없어.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든든해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항상 이런 찬송을 진짜 내 안에 그 평안이 있고 내 안에 정말 그 축복이 있고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찬송이 왜 나오겠어요? 이 기쁨이 근원이 어디냔 말이에요. 나로부터 나올 수 없고 세상으로부터 나올 수 없고 어둠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빛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빛이신 예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기쁨.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이 빛이 우리 안에 임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어둠이 다니지 않아요. 오직 빛이신 주님을 따를 때만이 이제 어둠이 사라집니다. 생명의 길을 걸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분별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 앞에 사람들은 그러면 아멘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나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네 증언은 가짜다 이거예요. 무슨 근거로 네가 그렇게 말하냐? 너를 위해서 증언할 사람 그렇게 증인이냐? 아니면 네 말에 그런 무슨 율법적인 말씀적인 하나님의 그 근거가 있느냐? 그냥 네 스스로 하는 말 아니냐? 네 스스로 헛소리한 건데 이것이 무슨 참된 증언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럼 예수님 있기 전에는 우리가 그럼 어둠에 있었다는 것이냐? 우리는 생명이 없었다는 것이냐? 너만이 검은 길과 진리가 생명이고 너만이 진리고 네 말이 참되는 것이냐? 네 말 안 들으면 우리는 그럼 어둠 속에 있는 것이냐?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사렛 출신에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정말로 어디서 이렇게 튀어나온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나는데 사람들이 막 따르니까 얼마나 열이 받아. 그러면서 무슨 근거로 네가 뭔데? 네 가문이 뭔데? 네 배경이 뭔데? 아무것도 아닌 게 네가 무슨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냥 네가 한 말은 네가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참되지가 않다 이 말이야. 증인이 있으면 될 거야. 무슨 또 근거가 되는 그런 가설이나 그런 이렇게 또 이렇게 주장이 있으면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네가 말했으면은 설득력이라고 했지. 네 말 아니냐? 바리새인들의 이런 반응은 예측 가능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또
이어서 답변하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나를 생각하고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네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는 거예요. 왜? 이 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얘기를 하신 의도가 뭡니까? 이 인생은 무엇인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많이 들어봤죠? 이 얘기. 이거는 무신론자들이 실존적인 그렇게 또 그 뭔가가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뭔가 이렇게 해답을 찾기 위해서 철학적인 사색을 하면서 이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도 이런 사색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근의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인생은 무엇인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고민하고 사색하고 계속 답을 탐구하고 지식을 탐구하고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내 증언이 참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나는 이 대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작과 끝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니 처음과 나중이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끝도 세상의 끝도 시작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보낸 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그 대답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알고 우리의 끝과 마지막이 어떨지를 우리는 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작과 끝의 절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전에는 계시였어요.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감춰진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야.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전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을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나는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이 참되다. 너희들은 모르잖아. 너희들은 이 답을 모르잖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어요. 부활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러니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면서 율법에 의해서 그냥 자기들의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어영부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것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지금처럼 할 수가 없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주님께 더 헌신하고 더 드리고 그러면서도 내가 부족해서 몸밖에 드릴 게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참된 은혜와 우리의 모든 문제가 정말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가득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소망의 주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몰라. 왜? 기본적인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조차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라. 자기들이 못 믿고 자기들이 정말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틀렸어. 이게 바로 예수 없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그런 특징입니다.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도무지 알아들을 기미가 보여. 왜? 나는 지금 내 문제 하나 이렇게 해결하기 바쁜데 무슨 그 이상한 소리 나는 거지.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그러면서도 그냥 이렇게 그 확신을 찾으려고 문제를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아무리 생명의 말씀 전해봐봐 귀에 안 들어가.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규정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말씀,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그 메시아는 뭡니까? 나사렛에서 온 그렇게 저는 핫바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신앙의 그렇게 생활을 왜 하는지도 모르는 그들의 눈에는 메시아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 그냥 이렇게 이미지, 내가 정말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그거에 맞게 이걸 피규어링이라고 하죠. 그냥 자기가 이렇게 딱 디자인하고 이 사람이 메시아여야 돼.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예수님, 이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되시고 목적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는 이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정말로 나의 생명이고 길과 진리와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소망 되심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에 16절 말씀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왜 그럼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한 번쯤 생각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거에 대한 해답이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니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왜?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나의 모습, 나의 겉모습, 나의 배경 이것만 보고서 니들이 판단하면서 니들은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니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 자기의 오감을 따라서 자기의 그렇게 세상적인 시각을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판단이 완전할까요? 사람의 안목이 완전할까요? 사람의 그 이론이 완전할까요? 아무리 완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그 이론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이렇게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그냥 이렇게 딱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건 절대 깨질 수 없는 이론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대성 이론이 깨져버렸어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게 없다니까요. 이 이론을 뛰어넘는 또 다른 가설과 이론이 나오면 이것은 이제 이렇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바둑을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느 날 그냥 AI 그 인공지능 알파고가 튀어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이렇게 그냥 기품 자체가 없어요. 그냥 AI 예측 불가능해요. 이게 예측 불가능. 왜 갑자기 이쪽에다가 이렇게 놓을까? 이해가 안 돼.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봐왔던 이렇게 기보나 이런 것들, 기풍하고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예측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이세돌도 쩔쩔매고, 허재도 쩔쩔매고, 다 박살이 나잖아요.
일반적인 그게 아닌 거예요. 이 4,000년의 기보를 뛰어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진짜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게 이것을 이렇게 해봐도 한낱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1초만 해도 그냥 이렇게 수백 수천 가지의 그냥 이거를 다 이렇게 예측하면서 판단하는데 그게 바로 알파고인데, 아무리 그냥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열몇 수 앞을 이렇게 내다본다고 하더라도 수백 수천 수 앞을 내다보는 그 기계한테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을 알파고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는 더 뼈저리게 인류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인데 자신이 틀릴 수도 있고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알파고도 아니고 정말 이 인류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판단한다는 게 이게 더 어불성설이죠.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은 인간의 일반적인 가르침의 범주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그렇게 인정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 왜? 이것을 인정하기가 죽기보다도 더 싫은 거예요. 내가 잘못됐고 내 판단이 틀렸고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를 따라서 끝까지 판단을 합니다. 육체를 따라서 끝까지 판단하는 사람은 복음이 계속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튕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머리, 내 그렇게 또 지능, 그리고 또 내 경험, 이거에 의거해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을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오류가 있고 불완전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셔야죠. 그러나 인간이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도 모르면서 그 말씀을 빗대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정말로 어리석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이 우스운 인간들아, 예수님 판단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연약함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 주님 판단하지 않는데 누가 판단합니까? 오늘도 우리를 판단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어둠에 속한 어둠의 권세, 마귀가 우리를 판단하고 사탄이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판단하는 그런 정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빛이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 그분께 용서받아서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또 죄를 졌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주님이 나를 판단하실 거야. 나를 정죄하실 거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육신이 있는 동안은 예수님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는 동안에,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야죠. 계속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그때부터는 이제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있는 동안이 정말로 극복되는 것은 바로 지금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판단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래도 은혜와 기회를 계속적으로 준다는 것, 자비와 긍휼이 지금 여전히 계속적으로 나에게 흘러넘친다는 것,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판단하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 여기에 속지 마세요.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난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데 만일 근데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내 판단은 참되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내가 하는 판단은 나와 함께 계신 이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을 해도 그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해도 그분과 함께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한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 판단엔 오류가 없고 내 또 주장에도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고 참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말씀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18절. 내가 판단하는 것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 판단이 옳을 뿐만 아니라 내 증언도 옳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는데 이 두 사람의 율법에 그래 두 사람의 그렇게 증언과 증인이 있으면은 이것은 이렇게 사실이 될 수 있어요. 그 증언이 옳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내 자신이 또 증언하는 자가 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 두 명의 그 증언이 있기 때문에 내 증언은 또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적자 비난자들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길이 옳고 이 길이 생명이고 이 길이 정말 참된 길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증언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증언이 예수님 안에 확신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의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증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큰 이 세상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서 예수님이 그 확신과 확정 가운데 예수님이 이 사명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증언, 가장 큰 증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성모독에 걸려가지고 잡혀갈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신다면은 우리가 두려울 게 없어요.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나보고 미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그 안에 이렇게 그냥 자기의 생각을 증언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증언을 한 거예요. 어디서 이런 담력이 나오고 어디서 이런 확신이 나옵니까?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증언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증언하는 대로 나는 그것을 증언한다. 그리고 내 스스로 그러니까 내 증언은 참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이 틀렸다고 해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옳다고 확신을 주시면은 여러분 그럼 되는 거예요. 두려울 것도 없고 꺼릴 것도 없습니다.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면은 그걸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목말라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그게 바로 가장 옳은 길을 가는 성도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가 여기에 갈등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딱 서가지고 주님만을 따르시고 내 안에서 증언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내 안에서 옳다고 또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왜 교회를 가? 왜 뭐하러 해? 아유 왜 제사를 안 지내? 좀 있으면 이제 제사 지내죠. 제사 지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제 이렇게 내적 갈등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 이거 절 해야 돼 말아야 돼. 내 안에서 증언하시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따라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냥 입대를 했는데 진짜 이렇게 운 나쁘게 최전방으로 그냥 차출됐잖아요. 시력 좋다는 거 하나만 체력도 그냥 뭣도 없고 그냥 그런데 대대장한테 그렇게 딱 그렇게 갔는데
우리 그냥 독수리 교육한다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빡세게 굴렸는지 사람 토 나올 때까지 계속 굴리는 거예요. 이거 체력 만들어준다고.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그냥 이렇게 끝나고서 그 다음에 우리 대대장이 그냥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하더라고. 대대장님이 이렇게 계급이 뭐예요? 중령이잖아요. 성령님이 아니라 중령님이 임재하셨어요. 중령님이 임재하시는데 나 진짜 미치겠더라고. 술을 한 잔씩 따라주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어야지. 중령님이 임재하셨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중령님이 임재하셨어. 그러면서 맥주 한 잔씩 따라 이거 어떻게? 그 받긴 받는데 나는 신학생이기 때문에 이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왠지 대가리 바구가 아니라 영창나게 생겼어. 나 이거 어떡하지? 중령님 나 진짜 왜 따라줘? 그런데 그때 이제 내 안에서 증명하는 게 또 중령님 말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탁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마시는 척만 하고서 버려라. 그래가지고 내 안에서 이렇게 증언하신 성령님의 음성 따라서 건배만 짠 하고서 그냥 입만 싹 빼고서 그냥 버렸잖아. 이 뱀과 같이 지혜롭게 해야지. 우리 안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그냥 이렇게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얽어매는 그런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 그 어둠의 세력에 그렇게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빛이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증언하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분 말씀 따라 음성 따라서 살아가고 순종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내 신앙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예수님도 눈치 봤으면 이 말을 계속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증언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증언하신 분 오직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 계속적으로 그냥 이렇게 까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본것을 시작. 이를 이루기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가 알지 못하는구나.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가 아셨으리라. 이에 이렇게 그들이 묻는 거예요. 야, 네 아버지가 누구요? 누가 네 아버지요? 이 말은 그 중의적인 그 표현이에요. 뭡니까? 네 아버지 어디 있는데? 네 아버지가 누군데? 이 말은 아니 지금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지금 신성모독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줄 쓰지? 아니 하나님 안 보인다고 그냥 함부로 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말이 있고 또 다른 말은 뭡니까?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야 내가 네 아버지가 아는데 네 아버지 이미 죽었잖아. 네 아버지 목수 아니야? 요셉 아니야? 죽었잖아. 그런데 뭐 아버지 하고 있어. 아버지 어디 있는데? 지금 예수님한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까는 거예요. 참 보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들은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렇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막 질문하는 거예요. 따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나와 함께 하시니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 신성모독이냐? 아니 그 아버지 너네 그 아빠 목수 그 요셉 말하는 거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눈에 올가매라.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니들이 말하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도 모른다. 그 하나님을 그럼 다시 말해서 반대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한다.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들은 예수님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말씀 아무리 공부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만 있고 껍데기만 있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고 인정했어야 됩니다.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말하는 건 뭡니까? 저는 바알세불의 힘, 귀신의 힘을 덧입어서 그가 표적을, 그 기적을 해낸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모든 율법과 모든 강령보다 더 뛰어난 놀라운 말씀이었고 선포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착각한 것 중에 하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요? 너 누군데? 너 누구세요? 나는 도무지 너를 몰라요. 이 불법을 행한 인간아 나에게서 떠나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전도도 하고 병도 고치고 권능을 행하고 다 했는데 나 너 모른다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그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을 또 이제 뒤집어서 그럼 나는 너희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너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나를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고 내게 지금 계속 은혜가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혜로 이렇게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 주님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인정하지 않는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 아버지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로 참된 그 깨달음과 참된 그렇게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그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분 뜻대로 행하지 원치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몰랐을 리는 없어요. 바리새인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 육적으로만 판단하고 육적으로만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의 육신의 이렇게 소욕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됐든 그 메시아가 됐든 우리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만 혈안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믿느냐?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느냐? 너희들이 믿는 신앙생활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하여 너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이런 물으심에 우리는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항상 제자리거든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렇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화를 해보면은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서로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얘기만 하고 막 믿음의 얘기만 하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거부감이 막 생깁니다. 열심을 다하면서 극성맞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은 눈살이 찌푸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처럼 빛 가운데 있지 않고 그 사람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기가 싫고 그것이 거슬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보세요. 아이고 순진하게 그냥 세상이 뭐 다 그리야 믿음이면 다요. 그런 사람들과 그 대화를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대화가 같아요. 서로 벽보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는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만 계속 얘기해요. 이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잘 얘기를 해서 풀어 나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꾸만 자기 얘기만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해도 한 가지만 얘기해. 벽보고 얘기하는. 그러면은 이제 한참 얘기하다 안 되면 나중에 제가 먼저 얘기를 포기해. 아 그래요. 당신이 맞아. 내가 졌어. 그래. 너 잘났어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얘기를 안 듣기로 확신하는데 그 벽하고 얘기하는데 무슨 뭐가 되겠어.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기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 그래 네 생각 맞아. 그냥 이러고. 답이 없어. 이미 스스로 답을 딱 정해놓고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이렇게 그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 앞에 정말 순수하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지정의를 반납하고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로 받아들이는 만큼 은혜가 그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냥 지들이 한 말이 뭔지는 모르고 어떻게 해서 까내리려고.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앞에 그렇게 헌금함 앞에서 성전을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했다. 여기가 그 여인의 뜰 그쪽이 바로 앞입니다. 그러니까 막 빛이 비춰지고 이렇게 밝은 그 상태에서 사람들은 정말 참빛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이 빛이 막 비춰지고 있는 성전에서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십니다. 정말로 참빛인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이 종교인들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을 거절하고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됐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뭐랍니까? 잡는 사람이 없었대요. 잡고 싶은데 원래 본인은 잡고 싶은데 잡는 사람이 없었다. 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선뜻 나서서 감히 잡을 엄두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미 수십 번, 수천 번을 죽인 겁니다. 예수님 잡아가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냥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건 내 얘기 아니에요. 남 얘기요. 이런 사람 은혜가 없을 뿐더러 절대로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거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님의 오늘 이 증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고 아무런 의심이 없이 그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다 100%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이상하게 그냥 말씀의 빛이 그냥 내 안에 확 비춰져가지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 예전에 이정 교수라고 이 사람도 그 불교 그 원광대 여기 출신에다 이렇게 불교계에서 엘리트였어. 이 사람이 성경을 읽은 것도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그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걸 읽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 목사님들 설교도 그냥 이렇게 곧잘 이렇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 설교에 그렇게 그 모순되는 점을 잡아가지고 이거 반박하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말씀의 빛이 그 안에 딱 비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딱 경험이 되지고 두려움이 임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인이 됐다. 이번에 간증을 본 거예요. 부산에서도 이명석이란 그렇게 아주 유명한 스가 있었어요. 님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스가 있었는데 이분도 어떤 기독교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70독을 하셨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70독 하는 성도가 없는데 스가 70독을 해서 스가 회개들 하셔야 돼요. 회개들. 예? 스가 70독을 했다니까. 왜? 반박하기 위해서. 그런데 70독까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는 그냥 개종을 해버렸어. 신학교를 가버렸어. 목사님이 됐어. 개종한 목사님들 많아요. 기독교 반박하려고 성경 딱 읽다가 해요 허무맹랑한 소리. 그런데 한 번 읽고 끝나야 되는데 왜 두 번 읽고 두 번 읽다 보니까 세 번 되고 네 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그냥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이렇게 들으면 허무맹랑한 소리, 감동이 없어. 연애편지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연애편지 안 쓰지만 연애편지 남들이 그냥 막 팬레터가 그냥 이렇게 쌓이고 어우. 근데 얘한테 주는 이렇게 편지 나한테 뭔 감동이 있겠어. 내가 딱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 향수도 뿌리고 그냥 편지를 딱 펴준 향기가 확 나면서 후각을 그냥 그때부터 이렇게 1차적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아무에게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또 옛날에는 시적인 구절들이 많고 야 진짜 요즘에는 글들 엄청 못 쓰더만 옛날에 진짜 그 감성들이 얼마나. 그런데 그걸 받으면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그냥 심쿵을 울리고 당사자가 읽으면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가슴이 쿵락쿵락 뛰고 그러면 잠을 못 자는. 그런데 이 편지가 남에게 그렇게 준 편지였다면은 귀에 감동이 됩니까? 아 진짜 아이 뭐요 에이 야 버려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당사자에게 딱 박힌 자는 이것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안 박히고 안 와닿는 사람들은 헛소리가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헛소리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받고 힘과 능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그 빛을 따라가면 죄악과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참빛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빛이 임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사망이 이렇게 떠나가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임하고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 그렇게 될 때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의 폐병에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요양차 그렇게 갔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회복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산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요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도 정말 이렇게 억눌림도 있어가지고 너무 힘든데 마음엔 계속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의문이 막 생겨. 이런 것들 이렇게 작년 떨쳐버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산기도하는데 밤중에 기도하는데 그냥 어디서 그냥 싹 소리가 나. 눈을 떠서 봤더니만 깜짝 놀란. 저 밑에서 산 밑에서 목사님한테 시커먼 그냥 마귀 새끼들이 막 등등으로면서 올라오는 거야. 해운조 목사님. 얼마나 그렇게 놀랍고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냥 나를 그냥 올가매려고 잡아먹으려고. 근데 목사님이 그때 기도를 멈추고 이제 찬송을 부르셔. 어떤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찬송을 다 부르는 순간에 마귀 새끼들이 그냥 갑자기 도망가기 시작해. 그 새카맣게 몰려든 마귀 새끼들이 다 도망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때 어떤 일이요? 어둠이 사라진다. 어둠이 떠나간다니까.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날마다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그 탄식이 내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사라지고 모든 공포도 사라집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이 주 안에서 정말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이제는 정말로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그 은혜 안에 예수님의 그 정말로 생명의 빛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정말로 참된 이 놀라운 은혜, 생명의 은혜와 정말로 그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참된 광명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